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형성하고 섭리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영감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에서 있었던 것 같이 하느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임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힘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힘을 우주 내에서, 우주가 어떤 거냐? 우주가 이 전체가 우주죠. 우주 내에서 성령님의 힘이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을 현현이라고 합니다. 현현, 에피파니, 현현이라고 하는데, 그 드러난 성령님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심에 계신 하느님께서 먼저 이렇게 상황과 세계, 즉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을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 안에는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힘을 우주 내에서 어떻게 깨달을 거냐, 이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128조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주제는 하느님의 우주적 전형과 인간 만물의 상호 형성의 문제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 상황과 세계, 그리고 나와 이 모두 안에 다 성령님의,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고, 성령님의 뜻은 나와 이웃과 상황과 세계가 서로 간에 상호 형성돼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느님의 질서고 성령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9조 형성과학의 핵심적인 전제, 첫 번째, 하느님의 우주적 전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 사물, 사건들의 일치와 상호 형성입니다. 이 형성과학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느님의 힘이 이 우주와 인간 모두 안에 하느님의 힘이 스며들어가 있다, 하느님의 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두 번째는, 상황을 가보면은 장소가 있고 사물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생깁니다. 세계가도 마찬가지다. 장소가 있고 사물들이 있고 사건이 생기는데, 이런 장소, 사물, 사건들과 사람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장소, 사물,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잘 상호 형성할 것이냐, 이거를 밝히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형성과학은
현대 물리학적 세계관의 영감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적 세계관, 이게 왜 그러냐? 물론 인간이 물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물리학 공부를 어디 가서 하느냐 하면은 장소 가서 하고 사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세계적인 차원의 장소와 사물을 가가지고 물리학적 사건이 생기는데, 이 하느님의 힘은 그 장소 안에도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소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들 안에도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고 사물들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하느님을 물리학자들이 이걸 이제 연구를 합니다. 어떤 장소에 대한 연구도 하고 사사물물에 대한 연구도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물리학자들이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리학자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합니다. 자기의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이런 장소도 사사물물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제가 조금 이따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 사물들의 어떤 연구가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인간적으로다가 이 물리학자의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이렇게 연구해 나가는데 좀 피상적으로, 좀 외형적으로 이런 연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중에는 이 연구가 깊어져 가지고 현미경도 만들고 전자현미경도 만들고 망원경도 만들고 이래가면서 점점 깊어지게 되는데, 그런 망원경이라든가 전자현미경 이런 걸 연구할 적에 하느님의 힘이, 성령님의 힘이 이렇게 물리학자들 도와줬겠습니까? 안 도와줬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은 다 하느님의 힘을 밝히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성령님의 영감의 힘을 받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신과 정신의 힘 플러스 성령의 영감의 힘을 받으면서 이제 망원경, 전자현미경 이런 것도 만들어내면서 점점 더 이 사물, 물리, 사물들의 이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의 연구 과정에 이 성령님의 힘이 들어갑니다. 물론 처음에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이런 사물들의 이치를 연구할 적에도 여기에도 성령님의 힘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하느님이 없으면 육신과 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초창기에는 물리학자 자신이 인간적으로 다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이거를. 근데 나중에 깊이 있게 갈수록 점점 더 신비스러운 부분을 타치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주지님과 하느님께서 질서 놓으신 것이 정말 신비롭구나, 이걸 점점 물리학자가 느끼게 되면서 이제 성령님의 영감을 청하게 되고 또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죠. 세 번째, 형성과학에서는 우주적 형성은 선형성된 이후 역동적이며 형성적인 것이 본질이다. 이 우주가 뭐냐? 우주가 바로 이 전체가 우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주 내에 생태계가 있고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뭐가 특징이냐? 우주의 특징이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역동적이며 형성적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낮과 밤은 하나만 지속되지가 않아요. 낮만 지속되든가 밤만 지속되지가 않아요. 낮과 밤이 역동적으로다가 서로 교체가 돼요. 그죠? 밀물과 썰물이 바닷물이 그냥 고정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밀물과 썰물이 아주 역동적으로다가 움직여요. 그래가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또 형성적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계절만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곳이 많아요. 전직으로 놓고 보면은 이런 계절의 변화가 있는 곳이 많은데 이 계절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서로 간에 형성적이 되는 거예요. 봄이 필요한 데가 있고 겨울이 필요한 데가 있고 여름이 필요한 때가 있고 가을이 필요한 때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역동적이며 형성적이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남성은 남성들 간에 서로 역동적이면서도 형성적일 수가 있죠. 군대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군인들 남성들만 있는 곳이 있고 또 여군들 가면 여군들만 있는 곳이 있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남성은 남성끼리 역동적이 여성은 여성끼리 역동적이 될 수 있어요. 또 남성과 여성 간에도 역동적이면서도 형성적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짐승들도 상호 간에 역동적이면서 형성적.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이 역동적이며 형성적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인간이 역동적으로 하지 않고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완고하게 그냥 자기만이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다른 힘들 다른 사람들의 힘, 다른 모든 사물들의 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기만이 혼자 홀로 외톨이 섬에서 살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역동성을 잃으면 죽은 몸이에요. 밥 먹는 것도 역동적인 힘으로 나한테 온 거예요. 농부분들이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이렇게 생산업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생산돼 가지고 이게 내 밥상까지 와서 나 먹는 거예요. 밥그릇도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숯분 젓갈도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 모든 것이 다 역동적인 힘이 밀려와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겠다든가 이런 거 외톨이 같은 이런 생각은 아주 이거는 삶을 포기한 것이고 그건 살아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모든 장소, 사물 또 거기서 생기는 사건들과 어떻게 역동적이면서 어떻게 형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이에요. 역동적인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이걸 갖다 현대에 뭐라고 많이 얘기했냐면 이거를 다이얼로그, 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고 혼자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도 답답하지만 상대도 엄청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질서가 우주의 질서가 뭐냐? 우주의 질서가 역동적이고 형성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힘을 성령님의 힘을 어디서 볼 수가 있겠는가? 외톨이 삶에서는 성령님의 힘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동적인 데서 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과 함께 이런 대화나 아니면 상호 간의 힘을 나눔으로써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역동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힘이 성령님의 힘이 뭐냐? 바로 그게 거기에서 성령님의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연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안에도 모든 질서들이 상호 이렇게 형성적으로다가 상호 생태계가 작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식물이 없다면 동물이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동물들이
처음에 식물들을 먹으면서 살다가 또 육식을 먹게 되고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상호 간에 서로 간에 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가 저렇게 많은데 물이 없으면은, 물의 도움으로 상호 형성되지 않으면은, 역동성을 잊어버리면 고기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역동적이며 형성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역동적이고 형성적인 것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힘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대로 하느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전지전능하신 분. 하느님은 또 어떤 분이냐? 무시무정,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하느님은 창조의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하느님은 구원의 하느님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형이상학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현실 세계에서의 이 생태계의 모든 것과 인간의 모든 것들이 역동적으로다가 아주 힘차게 서로 간에 돕고 있으며 형성적이 되도록 돕고 있는 이 힘 안에서 하느님을 못 느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지전능, 무시무정, 창조, 구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역동적이고 형성적인 바로 이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을 적에 그 안에 성령님의 힘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성령님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내와 남편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 때문에 존재했던 것이고 그 성장했던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안에 성령님의 힘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느끼던 못 느끼던 의식하던 무의식적이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잘 못 느꼈다 그래도 이제는 좀 느끼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지금부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세상에 모든 복잡하고 이렇게 혼란한 문제들 왜 생겼습니까? 바로 하느님의 역동적이고 형성적인 힘을 매일의 삶에서 못 느꼈기 때문에 하느님을 못 느끼니까 하느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느님을 갖다가 무시하게 되고 하느님을 느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많은 무질서한 문제들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느님을 못 느꼈다는 데 있어요. 하느님의 힘이 세상에서 역동적이고 형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못 느끼고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이라면 전지전능, 무시무정, 창조하신 분, 구원하신 분, 뭐 대충 그런 분이라는 걸 갖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 중에서. 그런데 매일의 삶에서 아주 활발하게 역동적이고 형성적이라는 거 이거를 못 깨달아요. 이걸 못 체험하고 있어서 그렇게 엉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지 어딘지 알겠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가족들 간에 역동적이고 형성적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 안에서 있는 문제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느님의 힘을 무시하고 하느님의 힘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이런 오만하게 자기 힘으로만 한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 사이의 역동성이 깨지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 사이의 형성적인 힘이 깨지고 반역동적, 정체적 그러니까 반형성적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국가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고 국가가 침체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을 깨닫는다는 게 근원적이면서도 궁극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을 인간은 깨달아야 돼요. 돼지나 강아지나 뭐 이렇게 참새나 뭐 상어나 이런 것들은 못 깨달아. 근데 인간만은 깨달을 수가 있는 능력이 있고 인간만은 깨달아야 돼요. 왜? 인간은 영이 있으니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본질은 뭐가 본질이냐? 뭐가 본질이냐?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주의 본질은 뭐야? 우주의 본질은 역동적이고 형성적인 게 우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본질을 못 깨닫고 사는 사람은 항상 고립된 삶을 살고 있고 주관주의적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오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본질은 세계 내 모든 것들이 그렇구나. 세계 내 모든 것. 세계 내 모든 것.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세계 내 모든 것들이 지속적인 흐름과 변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세계 내 모든 것들이 지속적인 뭐라 했어요? 지속적인 흐름과 변화, 지속적인 흐름과 변화를 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하느님의 힘이라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모든 것, 장소 모든 것, 운동장, 수영장, 그 한국, 필리핀, 파푸아뉴기니아, 뭐 그냥 여기 또 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뭐 다 사물 모든 것. 우리가 눈으로 다 보는 사물, 뭐 이렇게 뭐 주방에서 보는 사물, 또 극장에서 보는 사물, 학교에서 보는 사물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대우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혹성들. 그러니까 1000억 개의 별이 1조 개가 있는 이 별의 사물들.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바닷물 속 깊은 곳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 모든 것 다 포함해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지속적인 흐름과 변화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깨달은 거는 불과 몇 가지는 깨닫고 있어요. 몇 가지는.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는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 정도야. 그렇게 지속적인 흐름과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변화를 갖는 그것이 누구 힘 때문에 그래요? 식물학자? 동물학자?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 어림도 없어요. 이 대우주의 모든 것들이 지속적인 흐름과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면서 역동적으로다가 서로 관계하고 있고 형성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이 무브먼트, 이런 운동은 하느님의 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 전체를 느낄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부분으로 가서 조각 부분 안에서 하느님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를 못 느끼니까 매일 부분으로 쪼갠 것만 조금 한두 가지 느꼈을 뿐 다른 것들은 관심도 없고 하느님의 힘을 못 느끼고 그냥 대충 막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몇 가지 느꼈다 그래서 전체를 느낀 게 아니에요. 이 전체에 대한 어마어마한 흐름과 질서를 갖다가 변화를 갖다가 깨닫고 있을 적에 어떤 조각이 나타나든 상황에서 어떤 조각, 세계에서 어떤 조각, 내 안에서 어떤 조각, 이웃 안에서 어떤 조각이 나타나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힘을 볼 수 있을 적에 하느님을 알았다, 성령님을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129쪽의 중간 정도, 특별히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인간적 형성은
하여간 형성과학은 특별히 인간에 주목하고 있어요. 인간적 형성은 저 스튜디오 팀장님이 맛있는 커피 타주셔서 커피 먹으면서 강의하는 중이에요. 저만 먹어서 죄송하지만 마음으로다가는 여러분들 다 같이 먹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적 형성은 우주 내 전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화들을 사정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장시켜 줍니다. 사정하는 능력을 성장시켜 줍니다. 뭐를 사정하느냐? 우리는 보통 사정한다, 판단한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잘잘못들, 이 사건에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이런 것만을 거의 사정으로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누가 시험을 잘 봤냐, 누가 시험을 못 봤냐 이런 걸 사정이라고 생각해. 근데 요거는 사정의 정말 극히 좁은 부분이에요.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사정 능력은 이 대우주를 다 사정할 수 있도록 낮과 밤의 변화, 밀물과 썰물의 변화, 그 다음에 해의 이동, 달의 이동, 그 다음에 이런 그 공기의 이동, 산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변화를 사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정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잘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냐면은 물리학자들의 이 자연에 대한 연구 과정에 보면은 치밀하게 이 자연의 만물을 갖다가 사정하고 판단하는 아주 능력이 탁월함을 보게 돼요. 또 의학자들 보면은 이 사물을 가지고 약도 만들고 주사도 만들고 수술도 하는 도구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 사정 능력이, 만물을 다루는 사정 능력이 이 만물 안에 하느님의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힘으로다가 인간을 갖다가 치유시키는 주사약, 수술, 또 약품들 이런 걸 개발하는 사정 능력이 탁월해. 동물학자, 식물학자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사정 능력이 어떻게 생긴 거죠? 누가 준 거예요? 돼지가 줬어요?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말이 줬어요? 산이 줬어요? 바다가 줬어요? 별이 줬어? 해가 줬어? 아니죠. 이 모든 판단, 인간에게 특별히 사정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고, 이 판단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사정 능력과 또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그 다음에 중년 시절 가면서 계속 사정 능력이 성장이 돼. 그래서 사정 능력이 어렸을 때는 육신적인 사정밖에 못했지만은 청소년 시절 가면서 정신적인 사정을 갖다가 하게 되도록 이렇게 업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 정신적인 사정에서 영적인 사정으로다가 또 트랜센덴탈 어핑,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업돼가지고 이제 영적 사정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능력을 누가 준 거냐 이게요.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육신적 사정에서 정신적 사정, 영적 사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이분이 하느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사정할 때마다 나는 하느님의 힘을 느껴야 된다니까. 하느님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그 솥을 보니까 솥에 누룽지가 막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어. 그러면 사정을 해야 되죠. 그냥 두면 그냥 두면 나중에는 벗겨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빨리 닦고 나가지고 또 다음 식사할 적에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정 능력, 그 사정 능력이 하느님이 주신 능력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을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널려 있어요. 나의 삶 안에. 저 스푼하고 식사 끝나고 나서 스푼하고 수저하고 그러니까 젓가락하고 잘 닦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사정했어요.
다음 식사를 위해서 이게 사정 능력이 역동적이 아니에요. 역동적이지. 형성적이지. 이 힘이 뭐예요? 하느님의 힘이죠. 내가 자녀가 학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이게 시원한 얼음물 한 잔 딱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얼음물 하나 딱 준비해두고 이렇게 오는 아이에게 이렇게 차가운 어떤 수건으로다가 이렇게 얼굴 한번 닦아준 다음에 얼음물 딱 주는 거, 그거 자녀와 나 사이에, 부모 사이에 역동적이죠. 형성적이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판단이 들어가 있지. 내가 이 학교 갔다 온 아이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사정하는 힘이 들어가 있잖아. 그 사정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힘이고, 그때 바로 하느님의 힘을 느껴야 된다 이거야. 그냥 내가 그냥 좋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야. 물론 생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정신 차원이야. 그냥 인간의 정신 차원이야. 근데 영적으로다가 내가 하느님을 생각해가면서 내가 영적으로다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성모성이라도 한번 해가면서 시원한 물 줘야 되겠다, 이래가면서 영적으로다가 한마디 또 해줘가면서 이렇게 그 물을 준다 그러면, 같은 물을 주는데도 정신적으로 차원에서 주는 것과 영적인 차원에서 주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정신적인 사정과 영적인 사정은 다른 거라니까, 차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정으로 했을 적에는 성령님의 힘을 못 느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근데 영적인 사정을 했을 적에는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정으로 줬을 적에는 이제 이 애한테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잘된 건 다 엄마가 잘해서 그런 거야. 너 엄마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영적인 사정으로 자녀를 보살폈을 경우에는 그 엄마는 어떻게 얘기했냐? 성령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엄마 통해서 성령님께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하셨단다. 이래서 성령님 자랑을 하는 거야, 내 자랑을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한 사람은 자기 자랑이에요. 너 잘된 게 다 내 탓이오. 알겠어? 어려요. 아직 어려. 철이 안 들었어. 아무리 엄마지만 철이 안 들은 엄마예요. 사람이 성인이 됐다라면 철이 들은 건데, 철이 들어서 성인이 됐다면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들은 세계 내 모든 사람 사물이 하느님의 뜻인 근원적 삶의 형태와 합치되는 형태 지시들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세상 내에서 모든 것, 이웃들이든 아니면 장소든 사물이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인 하느님과 합치된 것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이 장소를 가지고 여러분들 종교인들은 잘 느끼는데, 성지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의 성지 그러면 많이 있어요. 로마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또 불교가 얘기하는 불교 성지도 있죠. 불교 성지들만, 또 이슬람교도도 성지라고 이렇게 메카 이렇게 정해놓고 저 성지로 다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도 성지로 지내는 데가 많이 있어. 또 일반 사람들도, 종교가 없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중요시 여기는 성지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 가도 자유의 여신상 세우는 그 아주 성상 있는 그곳이 아주 또 나름대로 성지이고, 이런 유관순 누나 이렇게 기념하는 이렇게 장소를 지정해 놓는다든가 박물관을 세워 놓는다든가 이런다 그러면 거기가 성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든 종교든 성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 성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들을 하느님의 뜻과 합치되는 거룩한 장소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세상 모든 장소가 다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 그런 뜻이에요. 또 사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물들도 이제 불교 가면 이제 부처님상도 있고 여러 가지 보살상도 있고 이런 거 다 사물들을 어떻게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거룩한 사물로다가 이렇게 변형시킨 거예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교도 여러 가지 성물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십자가상이라든가 뭐 성모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느님과 합치되는 거룩한 어떤 성물로다가 발전시킨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또 사회적으로다가도 뭐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 뭐 링컨 동상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다 바로 이 사물들을 가지고 하느님 뜻에 보다 더 맞게끔 합치적인 어떤 그 사물들로다가 변화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근데 인간의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는 이게 이제 어느 차원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하느님의 뜻에 합치되려면은 적어도 영적인 차원까지 이렇게 수준이 성장되어야지만이 하느님 뜻에 합치되는 장소, 하느님 뜻에 합치되는 사물들, 하느님의 뜻에 합치되는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밖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이 보편적인 우주적 상호 형성의 흐름과 공명을 이룬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은 세계 내 모든 형태와 형성적 관계를 맺어나가기가 그만큼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장소와 사물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면 변화시킬수록 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가. 근데 사람들도 하느님의 뜻에 맞지가 않고 오히려 오만한 사람으로다가 자꾸 변질되도록 자꾸 사건만 만들고 그것도 잘못된 공동체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깡패 집단이라든가 알코올릭 집단이라든가 또 마약 집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게 되고 상황들도 바로 반영적인 어떤 상황들로다가 잘 만들어간다 그러면 이 세상 살기가 안전하지도 않고 불안하고 어디 가기도 걱정스럽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다 되려면 하여간 인간과 이 장소사물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공명적인 이런 걸로다가 만들어버리면 살기가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다가 인간의 욕심과 오만으로다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버리면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 양면이 다 있죠. 근데 지금은 좀 심하게도 반영성 쪽이 많아. 그래서 성지에서도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막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서로 간에 성지를 차지한다는 생각 자체는 좋지만은 그렇다고 전쟁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세상이 그러니까 공명보다는 불공명 쪽으로다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 영향들이 누구한테까지 미치느냐?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학교, 우리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오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느님의 우주적 현현과 함께하는 인간의 공동 형성은, 하느님의 우주적 현현, 인간과 이런 장소사물 안에 하느님이 아니 계신 곳 없이 함께 계시면서 동행하시는데, 그때 바로 인간은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공동 형성을 하는 거야. 하느님의 뜻은 이 모든 것이, 나와 이웃과 사람과 세계 모든 것이 다
다 공명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공동 형성이라는 게 뭐냐? 자, 공동 형성이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자, 함께 살아간다, 함께 공명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건데, 하나님의 뜻에 합치돼서 살아간다, 이런 뜻인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한다, 맞습니까? 슬플 때 같이 슬퍼한다. 아이, 시모님, 이게 공명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 슬퍼하면은 그래도 나는 기뻐야죠 하는 게 합치돼 있으니까. 그렇다고요? 이 사람이 슬퍼할 적에는 하느님이 슬퍼하셔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 사람과 공동 형성을 하고 있는 거야.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면서 하느님은 슬퍼하고 계신데,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죠. 그러면서 이 사람 슬퍼하는데 나는 뭐 기뻐하고 있고 뭐 좋아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공동 형성이 안 되죠. 슬퍼할 때는 함께 슬퍼해 줄 수가 있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성취를 이루었어요. 결과를 좋게 이루었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좋은 그 결과를 이루어서 대학을 들어갔다든가 좋은 직장을 얻었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명예스럽게 어떤 훈장을 탔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공동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PR 시대니까 아주 그냥 자랑하고 또 언론에다가 홍보까지 해가지고 막 자기 막 과장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 형성이에요? 아니죠. 자기가 잘 됐을 적에는 이 잘된 것이 바로 하느님의 덕분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가련한, 나약한, 부족한 이 인간을 정말 잘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겸손하고 자신을 이렇게 낮출 줄 아는, 이렇게 공동 형성이에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오히려 모범적으로다가 나도 이 다음에 잘 되면 저래야 되겠다. 너무 우쭐해 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상대방과 공동 형성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공동 형성이란 그런 거예요. 공동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공동 형성이 돼요. 내 뜻에 맞게 살으면은 공동 형성이 안 돼. 좋을 때는 그냥 우쭐해서 그냥 좋다 그러고, 나쁠 때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또 아주 그냥 당장 막 그냥 죽을 듯이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게 아니야. 공동 형성은 하느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잘 돼도 겸손하고 자기를 갖다가 비천하게 열 줄 알고, 또 못 돼도 실망하지 말고 하느님의 힘을 받을 것을 갖다가 희망을 갖고 또 이렇게 갈망을 들이면서 이렇게 뭔가 보다도 표시내지 말고 또 노력하는, 이런 모습 보이는 게 공동 형성이에요. 다섯 번째, 이 공동 형성의 능력은 거기 아주 되게 중요해요. 지나침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 형성은 지나침과, 오버된 거죠, 오버. 그 다음에 과장과 방종과,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지. 이런 것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피하면서 정신과 영의 온유함을 강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 쪽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불교 쪽으로는 부처님을 닮는 것이고, 유교 쪽으로는 공자님을 닮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다가는 적어도 에브라임 링컨을 닮는다든가 또 아인슈타인 박사를 닮는다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공명이요, 공동 형성이에요. 조금 잘났다고 그냥 뭐가 좀 잘 됐다고 그냥 우쭐해가지고 지나침 과장 방종 이런 것들은 무서운 적이에요. 그다음에 6번째, 인간의 공동 형성의 주된 관심은 공명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려면은 공명 속에 머문. 공명 속에 머문이라는 게 뭐냐? 공명이 뭐냐? 제가 이제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명이 뭐냐? 공명이란, 요 가운데 공명 있잖아요. 공명이란 뭐냐? 내가 하느님 관계에서 합치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합치하는 거. 또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을 외면하고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방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또 하느님께로 초탈해 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리고 하느님께로 초탈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관계에서는 좀 불편한 상황이라도 최대한 융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건이 생겼을 적에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순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대우준의 사물을 보더라도 하느님의 것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것이라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의 어려움도 있고 나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니까 언제나 인간을 연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존경을 주고 또 만약에 어떤 부족함을 내가 발견했을 적에는 상대의 어떤 삼일함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감싸주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또 그래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성향들을 갖다가 역량을 꾸준히 발휘하되 부드럽고 확고한 방향으로 발휘하는 게 공명이다. 이런 공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공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마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명 속에 있는 상황마다 뭐예요? 성령님의 힘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을. 합치할 때 성령님의 힘 느끼고 인정, 개방성 좋다. 이 모든 성향이 다 예수님의 성향이에요. 예수님이 지니신 성향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뭐를 느낄 때마다 다 성령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함께 산다.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좀 더 깊은 차원까지 공부해 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되 여러분들은 이 원리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또 이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기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힘을 우주 내에서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나의 육신, 정신, 영의 삶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어느 장소와 어느 사물을 만나든, 또 다른 장소와 다른 사물을 만날 때 그때 모든 것 안에 성령님의 힘에 들어가 있음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대우주의 큰 것에 이르기까지 늘 성령님의 힘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감을 자주자주 주시기를 갈망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